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오늘 사순절 제 6번째 주는 이제 고난주일이죠.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이 말씀들도 우리가 잘 들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5장 47절 말씀 중 발췌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날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어느 시골 마을에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홀 어머니 슬아의 세 자매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셋 가운데 한 사람은 서울로 유학을 가야 한다. 가서 공부하고 출세하여 무너진 가세를 일으켜 세워라. 큰딸이 대답합니다. 저는 고향과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서울로 공부하러 가면 어머니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막내딸이 대답합니다.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나도 서울 안 갈래. 둘째 딸이 답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유학 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는 첫째와 막내딸, 어머니 말씀대로 유학 가서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는 둘째 딸, 어머니는 셋 모두가 고맙습니다. 귀합니다. 곁에 남아주어 고맙고 집 떠나 타지 생활하라는 뜻에 순종해 주니 고맙습니다. 그래도 둘째 딸의 빈자리를 그려보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들은 고난주의를 맞아 모든 본문이 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들은 구약의 지금 이사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사야는 40편 이후가 40장 이후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50장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그리고 시편,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바울서신. 그러니까 모두 성경에서도 핵심적인 책으로 꼽히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성경 본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들의 주제가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받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좀 의미심장한 거죠. 고난받음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고난받음을 강요하시진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고난을 강요하지는 않으시죠. 오늘 마가복음 워낙 긴 본문이라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거죠. 자기의 뜻을 접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받음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 말씀 이후로 이 신약의 말씀들로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고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그러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고난을 통과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예비되어 있는 그 은총에 대해서 오늘 본문들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일단 시작은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고 고난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거든.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성격에는 분명 시대의 도전에 대한 응답과 결단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그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나는 결단하고 살아갈 거냐의 면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도전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면, 너 비트코인 샀어? 너만 없어. 너 그러다 남들은 다 부자 되는데 너만 가난해진다? 그걸 요즘에 뭐 무슨 포비아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뭘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던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너만 가난해져 그러다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살아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 세상은 어차피 불의해. 거짓으로 가득해. 불공평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남자들한테는 어떤 소리가 또 들려요? 드센 여자들 때문에 네 삶이 피폐해지는 거야. 그 잘난 여자들 때문에. 난민들 받으면 안 돼. 난민들이 일으킬 범죄를 생각해봐. 결국 난민들이 너네 일자리도 다 빼앗아.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이게 200년 전에도 있었던 거 아세요? 200년 전부터 내려오던 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9세기에 중국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막 많이 나온다는 얘기 듣고 미국으로 막 이민 갈 때 미국 백인들이 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금 다 뺏어간다.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 쟤네들이 일으킬 범죄를 생각해봐. 이러고 차별하던 그 이데올로기예요. 그걸 지금도 이제는 우리가 좀 살만해졌다고 우리한테 써먹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라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통계가 나와 있대요. 각 나라마다 난민들 받아들인 나라들 있잖아요. 난민들의 범죄율 훨씬 낮대요. 자국민들이 일으키는 범죄율이 훨씬 높지. 우리가 나쁜 놈들이지 우리나라에 피난와 있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시대의 도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응답하나요? 어떤 결단을 그 가운데서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마치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입증되는 것처럼 성경이 굉장히 큰 맥이 그렇게 흐르거든요. 오늘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고난 안 받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런 맥이 흘러요. 성경엔 분명히 그런 맥이 흘러요. 그럼 고난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시대의 도전에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니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너희처럼 살게 라 그러면 우리는 고난받을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살려고, 난 좀 다르게 살래, 돈도 좋고 힘도 좋지만 난 내 삶의 가치를 좀 다른 곳에서 찾아볼래 라고 응답하고 결단하면 삶의 고난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류의 혐오도 반대합니다.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수단 방법은 가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속상한 것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시대에 응답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라는 궁극의 진리요, 궁극의 자유요, 궁극의 사랑이 이미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배경 시대, 즉 바울이 살던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을 신으로 여기던 헬레니즘의 시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너무 잘 아시죠? 대제국을 이룹니다. 20살에 아버지 필리포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됐는데 금방 그리스 전체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세계 정복의 과업에 착수합니다. 그가 이룬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다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스 일단 먹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건너와서 터키 거 밑에 있는 유대 땅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애굽까지, 그리고 유대 넘어 이라크, 이란, 지금으로 치면 저 타지키스탄까지 대제국을 33살에 죽었잖아요. 10년 만에 대제국을 이루고, 그러니 사람들은 그에게 세계 정복은 너무 쉬운 일이구나, 너무 작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긴 거예요. 스스로도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라고 하기도 했고, 그게 이해가 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시대는 또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던 로마의 시대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속되던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당시 알려진 세계 전체의 평화를 가져온 황제였습니다. 알렉산더의 그 제국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까지, 아프리카는 더 밑에까지, 그게 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제국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관리 능력 그에게 있었고, 제국의 백성들이 고마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해내서 그는 곧바로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업적인 거죠. 다른 통치자들은 이 모델을 흉내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당시 세계의 영웅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유대인들조차 우리에게 필요한 신, 그런 신이다. 즉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그 시스템의 관리 능력을 갖춘,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할 신을 찾는 시대. 신이란 모름지기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 푹 젖어 있던 그 세계의 사람들에게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진짜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너무나도 도발적이었겠죠. 말이 되지 않는, 정말 반문화적인, 그들의 세계관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로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니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는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분이 실제였고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는 헛개비였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왜요? 사람이 세상에 지어진 이후로 창세기부터, 그 처음부터 인간이 저질렀던 죄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만하게도 신처럼 되어 세상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 준이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걸 겁니다. 내가 군대 와 있는데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게 다 진행이 된다고? 내가 독일을 떠나 있는데 독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세상이 내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굴러가고 있다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군대가 너무 잘 지내는 거야, 세상이. 내가 없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류는 사실 오늘까지도 이 마음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도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의 길로 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시어 신성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7절에 바울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합니다. 진짜 신은 자기를 비우는 존재다.
어떤 점이 자기를 비우심이라는 것입니까? 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다고 지금 7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존재하시던 그 신이 어떤 7절에 결단을 내립니까?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진짜 신성이란 어떤 것인지, 정말 무엇이 신성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실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진짜 신성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엄청난 관리 능력을 뽐내는 것이 신성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신이 진짜라고. 자기를 비우고 낮출 수 있는 신이 진짜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진짜임을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진짜 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20세기 기독교 영성의 대가로 불리는 토마스 머튼 신부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찾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그가 답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사변을 멈추고,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고 머리를 엄청 굴리는데, 사변을 멈추고 당신의 정체성을 실현해가는 길을 걸으십시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을 실현해가는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도전에 제대로 응답해주는 삶, 알렉산더의 길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걷기를 결단하는 삶,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통해 말입니다. 마침 어제 받은 이메일에 들어있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이메일이 어제 오냐고요. 설교 준비 다 끝났다 싶은 그 시점에 제가 이메일을 다 끝났다 싶어서 이메일을 이렇게 보다가 그 이메일에 들어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약간을 인용하겠습니다.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시간의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영원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요, 이 땅의 나그네와 유배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몇 년 전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에서 $5짜리 돈을 줍고는 그 뒤로 걸을 때마다 절대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거 $5짜리 앞으로 또 얼마짜리가 떨어져 있으려나? 그러고 땅에 눈을 두고 걸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에게 남은 것은 29,516개의 단추, 54,172개의 핀, 12센트, 아마 1센트짜리만 12개 주울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구분 등과 인색한 성질 뿐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찬란한 햇빛과 밝은 별빛과 친구들의 웃는 얼굴과 봄철의 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시궁창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하게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을 정도로 그 일들에 나를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제 심정입니다. 설교 첫머리에 비유의 어머니 말입니다. 파송에 순종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남아있기로 결정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송 가는 분들의 빈자리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아마 저뿐이 아니라 다른 남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아있는 여러분의 서운함은 아마도 비유의 큰 언니 또는 막내 동생의 서운함이겠지요. 이 배신자야, 엄마가 유학 가란다고 진짜 가냐? 너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이 파송을, 이 확장을, 이 분립을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보십시다. 서로를 사랑하는 우애 좋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정 서운하시면 차라리 붙들고 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도 안 생기고 괜한 모진 말과 행동으로 정 때려 하지 마시고 그건 초딩이나 하는 거지. 다 큰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한 동네에서 살아갈 것이고 어차피 몇 년 있으면 또 만날 건데 제가 어쩌자고 진짜 미쳤나 봐요. 네, 제가 어쩌자고 제 살 깎고 제 힘 빼는 우리를 약해지게 하는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렸을까?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함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이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그래도 좀 주님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보자. 그런 결정들,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쌓여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을 실현해가는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신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진짜 신이 가셨던 길을 마음에 품고 어려워도 두려워도 불안해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걸음 그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